회사에 대해서 늘 불평을 갖고 있었던 두 직원이 서로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는 새끼 밥을 무료로 먹여주는데 우리 회사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러며 투덜댑니다. 그러자 맞장구 치면서 또 말합니다. 글쎄 말이다. 교도소에서는 가끔 텔레비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텔레비 보면 잘리잖아. 또 맞장구 칩니다. 하루 종일 2평짜리 공간에 갇혀서 이건 교도소하고 똑같아. 그러며 투덜대는데 공교롭게도 이 말을 옆에 지나가던 사장이 듣고서 그 다음날 불렀습니다. 자네들한테 아주 기쁜 소식이 있네. 오늘부터 자네들은 가석방이야. 그래. 예,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내일부터는 이 교도소 같은 회사에 안 나와도 된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매사에 감사할 것이 찾으면 참 많아요.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 많고요.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감사할 것 찾아보면 많기 마련입니다. 역시 그 반대로 불평할 것 찾으면 불평할 것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무교절은 일주일 지키는 것이고 그 바로 전날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보통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도 같이 포함하고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도 보통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18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비볼이라 하면 유대의 달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1월입니다. 정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요 또한 무교절입니다. 21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고 22절에 가면 초실절과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과 그리고 새말, 여기서 말하는 새말은 이제 한 해가 기울어 갔을 때의 수장절,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봄에 추수할 때에 첫 열매를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이제 늦은 비가 4월 달에 오고 나면 이제 곡식이 무르익어서 첫 열매가 맺히는데 그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초실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로부터 50일 지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로 이제 50일 지난 다음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맥추절이라 그러면 이 초실절을 함께 포함하기도 하고 이 50일 이후에 초실절 이후에 50일에 지킨다고 해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즉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 또 오순절인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의 날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고 맥추절은 수확, 생활의 의식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주요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어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때를 따라 공급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삶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 절기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감사절을 지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감사절을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키라, 이 감사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을 말씀을 하면서 하반절에 가면 20절 하반절에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만 갖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마음은 물론이요 물질로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특별한 3대 절기 때에도 역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왜 이 물질을 꼭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늘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감사와 물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고대나 오늘이나 늘 물질에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을 잘하면 감사하고 승진이 안 되면 또 불평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다 이것이 물질과 연관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드리라, 상번제로 드리라, 주의 첫날에 드리라, 안식일에 드리라, 그리고 월의 첫날인 월삭에 드리라, 그리고 특별한 절기를 정하여서 물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아예 작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질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한 사채업자가 사채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뭐같이 벌었지만은 정승같이 쓰고 싶다, 가치 있게 쓰고 싶어서 시골에다가 땅을 넓게 사서 거기다가 집을 여러 채 지었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가난해서 미래가 없는 도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일수 매일매일 얼마씩의 돈을 거두어서 제2금융권에다가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계획을 쭉 얘기하면서 시골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살면 내가 그 땅과 그 집을 다 공짜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겠다고, 그리고 은행에서 나오는 그 금융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함께 보태어 가지고 생활하면 여러분의 소원대로 먹는 의식주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서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또 금융권에서 나오는 배당금 가지고 그렇게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악덕 사채업자가 이 제 금융은행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그 주주들이죠, 투자를 했던 주주들에게 10배나 되는 돈을 주면서 땅을 자기에게 팔라고 다 회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서 그저 땅만 있으면, 집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살겠다, 걱정 없이 살겠다,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자기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은 본래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들을 그렇게 해주었던 그 선한 사채업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여차 2차해서 땅을 팔았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챙겨가지고 땅 판 돈, 집 판 돈 챙겨가지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선한 사채업자가 평생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걱정 없이 살겠다고,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참 아쉬워하고 탄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욕심이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이 욕심에 끌려서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고, 이 욕심이 자라서 결국에는 죄를 낳고, 죄가 점점 더 자라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믿음을 잃게 만들고 사람을 죽입니다. 물질로 드리는 감사는 믿음을 지키게 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물질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기고 동시에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드림으로써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감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욕심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나서 욕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방법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드림으로써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가 욕심을 이기고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감사의 절기를 물질을 드림으로 지키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터진 웅덩이, 어떤 사람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인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수지에 떡이 또 둑이 무너져 있는 저수지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가고 둑은 그 저수지는 물이 고일 수가 없죠.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무언가를 모으려고 했어도 우리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의 복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터진 웅덩이의 이 터진 곳을 막는 거예요. 늘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는 말씀은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들은 성막 시대에는 성막으로, 성전 시대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매 안식일과 매 절삭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지만 이 3대 절기 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빠지지 말고 다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3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땅을 지켜주시겠다. 땅을 지켜주시겠다.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탐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와서 탐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들었는지에 대한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했냐면 세 가지 복을 기도하셨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대로 허락해 주셨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올라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너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아무 사람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주겠다. 내 땅을 탐낼까 빼앗길까 그런 근심이 없도록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야베스가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진심으로 잘 지키는 것을 보시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겠고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넘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 것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꼭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는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너의 영혼을 잘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의 삶의 육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감사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물질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될까? 처음에는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5만 원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이 좀 더 있으면 10만 원을 드리기도 하고 좀 더 있으면 20만 원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민을 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힘껏 구제할 때도 힘껏 하라고 했는데 힘껏 구제의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힘껏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일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정한 것이, 그래, 내가 힘껏 드리자.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10의 1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번의 절기, 성경에 나오는 3번의 절기,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인 부활절, 또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 3번의 절기일 때는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내자. 10의 1은 본래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또다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감사의 헌금을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달에는, 감사의 절기가 있는 달에는 10의 2조를 드리니까 생활할 때에 빵꾸가 나요. 구멍이 나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모아야 되겠다. 한 번에 11조로 다 떼니까 생활하는데 그 달에는 힘이 드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헌금을 하기 위해, 절기의 헌금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매달 모아서 10의 1조가 되도록 만들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힘껏 감사의 절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 한 번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전 재산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이 꼭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재산이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빚만 남겨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 재산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했는데요. 거기에 사진이 있고, 사진 밑에 이렇게 쭉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장기 기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죽으면 이제 내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딱 보고, 이 사람은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서 이제 내 몸을 이 사람한테 띄워주고, 저 사람한테 띄우고, 저 사람한테 띄워주겠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에도 아마 옛날 면허증은 없는데 새로 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면허증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죽고 나면 내 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내 죽고 나면 내가 모아놓은 재산 다 뭐해요? 거기에 10분의 3은 아들한테 가고, 10분의 3은 딸에 가고, 또 10분의 3은 뭐하고 누구한테 가고, 그 가운데 10분의 10 중에 그 가운데 10분의 1은 딱 떼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전생에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고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10분의 1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유산으로 남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남기면, 여러분 자녀들이 뭘 기억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나에게 10분의 3을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셨구나, 감사하다. 그것만 기억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부모님의 그 믿음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그 믿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부모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한 번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내 전산, 전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세대를 기억하고 부모의 믿음을 기억하고 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빈손이 아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기꺼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옵고, 때를 따라 의식주로 공급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옵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며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감사로 풍성하여서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